함께 나누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하우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한 500년 후로 갔다라고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현재와도 너무나도 다른 기술과 의학 수준에 우리는 다 놀랄 것입니다. 세계의 힘의 균형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언어와 사는 방식도 오늘과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 후에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탐욕과 두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리스크의 영향을 받고 시기심과 그리고 집단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신감과 근시안적인 태도와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500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500년 후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 사람이 이렇게 흥얼거릴 것입니다. 똑같네, 똑같아, 변한 게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하면서 삶의 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있기 전과 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과 후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기 전과 그 후를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많은 삶의 패턴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사라질 것, 금방 없어질 것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금방 썩어져 없어질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혜가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많은 빚을,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에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돈은 그냥 갚을 수 없는 정말 많은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으로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사정을 합니다. 참아달라고 다 갚겠습니다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 모습에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한순간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 종이 풀려나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돈을 갚으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곧 갚겠다고 똑같이 자기가 말한 대로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친구를 봐줄, 용서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동료들이 그 일을 보고 그 된 일을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빌어서 내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었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이유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없다가도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을 갚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가 탕감된 그 돈으로 탕감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전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영원한 마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종의 관심은 금방 변해버리는 돈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빚을 탕감을 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탕감을 받았는지 그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각각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서 용서가 이루어짐으로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용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수들은 그 가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사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하덕규라는 가수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있는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라고 가사를 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그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깨달으면 일어나서 그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인류 역사의 근대적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 어떤 왕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평가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꽃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제자는 자연 경관을 담아서 그것을 그려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제자는 그가 제출한 것을 그 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왕이 그 장면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꼽은 이유는 엄마가 자신의 육아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인류의 본질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리로 찾아간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함으로 그 세상에 질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샬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샬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누려지려면 용서라고 하는 그 주제를 통과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주제를 통과하려면 많은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라는 주제가 쉽게 통과할 수 없는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애매하고 꼭 용서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용서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용서를 한다면 자유해지고 평안해질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 한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용서가 되어지는 방향보다는 되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용서할 일인가? 꼭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잖아. 이러면서 애써 용서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립니다. 기억 속에서 떠나 버립니다. 그렇게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고 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년 전에 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위해서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와서 생각했던 생각이 인생이 정말 별거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순서와 상관없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남는 것은 정말 한 줌의 흙만 남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먹하게 지내던 분들과 연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거창하게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삶에 밀려서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는데 그렇게 꼭 오해를 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것을 풀어야 되겠다. 연락을 해서 그것을 지우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메일을 쓰면서 그냥 용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할 일도 아니었지만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일을 받은 분과 얼마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게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그 상대방이 그 메일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용서이지만 더 근본적인 용서는 있는 그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 그것이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했지만 내가 그 마음을 꾹 누르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용서해야 돼, 이를 꽉 물고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이 믿어짐으로, 나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됨으로, 그것을 갚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정말로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짐으로,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쓰러워 보이고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감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용서는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는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먼저 질문을 하면서부터 이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제가 누구를 용서할 때 7번까지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한 번을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490번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용서를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화입니다. 어떤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는 자기 목숨을 잃을 만큼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5조 원 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내와 자식들을 다 동원해서 갚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순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그렇게 해서 주인이 탕감해 그 종이 어떻게 해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인이 말했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아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희생의 대가로 너의 빚을 탕감해 줄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의 결말은 모든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렇게 탕감을 받은 그 모든 빚이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면서 끝이 납니다. 5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시겠다는 그 주인의 말씀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 주인이 취소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탕감받은 종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종은 그 사건이 자기를 위한 사건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자기를 위한 사건임을 몰랐습니다. 그게 자신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자신은 용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5조 원의 빚을 탕감받자마자 자기에게 몇백만 원을 빚진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똑같은 말로 애원을 합니다. 곧 참아 주십시오. 제가 곧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친구를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하루도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용서하지 못함으로 자기가 탕감받은 5조 원의 그 빚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삶을, 그 믿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는 사랑이 이미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랑을 흘려 내보낼 때, 내가 그 은혜를 흘려 내보낼 때,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흘려 보낼 때 그 빈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490번, 아니 무한대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주어서, 내게 있는 것을 내주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할 때 내 안에 주신, 내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것을 용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찬송가 간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만세반석은 심판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대가 열리니 내가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떳떳하게 법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창에 허리 상하여서 물과 피를 흘린 것, 그것이 내게 효염이 되어서 심판대 앞에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창에 허리 상하신 것,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그것이 효염이 되어서 내가 그 심판대 앞으로 담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이 땅에서 효염이 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효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그러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못이 불쌍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들이 긍휼하게 여겨집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것은 내가 용서할 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내가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내 안엔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가득함을,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